아모스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 127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치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정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왕인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윤리적 수준 또 종교적인 수준은 한마디로 극도로 타락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넉넉함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속을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 보다는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술에 이스라엘만 향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열방에 동일하게 임하는데 인간은 죄에 익숙해지면 달려오는 심판의 불수레를 망각하고 제대로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불수레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 이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쪽 출신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특정되어 있는데 지진이 나기 2년 전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주전 760년경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북왕국을 위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언급하면서 남쪽 유다 어느 왕 때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아모스 선지자의 선지활동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거다, 아마 되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면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와 적어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방불한 시대였다, 제2의 전성기였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받은 시기가 지진 전 2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선지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고 스가랴 14장 5절에만 이제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난 정확한 때, 그러니까 이제 주전 몇 년 이런 식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진 전 2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지진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만 지진이 7번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심장하죠. 6번도 아니고 7번이다 그런 뜻보다는 더 많은 지진, 무수한 지진, 자연재앙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심판 전에 이런 경고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확실하게 어느 때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그게 지금 주전 몇 년인가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정직한 해석인데, 왜냐하면 아직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그게 그냥 먼 미래가 아니고 2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했다고 본다면 예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좋은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초대왕 여로보암 1세겠죠. 여로보암 1세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영토를 회복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신 거야, 옛날 잃었던 영토도 회복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농산물이 나고 지하자원도 많고 하나님 복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 국력의 신장,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천문학자, 또 뉴턴 역학, 미적분학을 창시한 아이작 뉴턴의 집에 어느 날 한 무신론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뉴턴이 정교한 계산으로 완성한 태양계의 천체 모형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최고의 과학자십니다. 그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을 완벽하게 계산하시다니요. 그 모형 말이군요. 그런데 사실 그 모형은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생겨 있더군요. 그것도 하필 제가 계산한 시계에 맞춰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신론자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지금 저 모형 하나가 저절로 생겼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면서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사실은 믿으시는 겁니까? 아무 답도 하지 못한 무신론자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저절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도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셨겠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나를 구원하셨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기에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풍요와 영적인 건강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믿음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종종 그게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하는 경우도 많고, 나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자인 것 가난한 것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느 형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평범한 목자 아모스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난 맹수처럼 부패한 백성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 이후에 타락과 부패를 고집하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영적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은 담의 세계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온 첫 발언은 나중에 계속되는 말씀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어미를 잘 드러낸 한 편의 시편 찬송과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3장 8절에 가면 사자의 이미지를 이제 불러드리는데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 시편을 찬송할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요엘서 3장 16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자, 이 음성을 듣노라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좀 파괴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산 아래 평지에 초성된 초장도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도 마른다. 이제 딱 1년 전에 성주순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갈멜산에는 산에 나무가 많죠. 이제 좀 우거진,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평야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곡창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평야도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도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람, 수리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학대한 아람의 궁궐, 거기에 불을 보내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마치 며칠 전에 내장사가 그 대웅전이 이제 술 먹고 방화한 사람에 의해서 다 탔는데 진짜 하나도 건질 게 없이 이제 목조 건물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처참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궁궐을 그렇게 불로 태우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3절은 아모스가 열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서너 가지 죄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내용을 나열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서너 가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지막 죄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열방과의 외교 관계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다메섹은 지금도 다마스커스 있죠. 그리고 후대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바로 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 할 때 그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을 향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형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주의종,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믿지요. 왜? 여기에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는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메시지를 듣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자기 얘기야. 왜냐하면 많은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범죄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유다를 향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 심판을 선포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그 시대의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선민 유다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목사의 고민이 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구약에서도 좀 달달한 말씀이 있고 좀 무서움을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여기는 빼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전권, 전장을 다 그래도 다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야, 좀 저런 말씀 피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미리 깨어서 준비하면 나중에 큰 화를 면하게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양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도둑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준비할 새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깨우기를 원하시느냐? 이미 2700년 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깨우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옛날에 타작할 때하고 이제 지금 타작할 때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타작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베는 순간에 그냥 가마니로 묶어서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싱겁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기계화되어서 편한데,
그러나 기계화되기 이전에는 우리도 고생스럽게 타작을 했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 시대의 타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 소나 이런 짐승, 길들인 짐승으로 곡식 더미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터는데, 추수를 하고 말하자면 탈곡을 하는데, 탈곡을 할 때 이게 탈곡을 잘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우리는 뭐 사실은 쟁기질도 새로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 쟁기질하고 타작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도리깨가 있기는 한데 도리깨가 우리 또 철로는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런 철 타작기로 타작을 했는데, 그게 사람 등 위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곡식을 잘 탈고 가기 위해서 새로 만든 그게 사람 등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고통이. 칼로 목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단번에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 고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이 불은 전쟁을 의미할 때가 있고 심판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32장 31절 이하에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창세기 19장 24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사엘과 베나닷은 아람 왕들의 이름입니다. 아모스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성곽에서의 패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웬 골짜기는 아람의 종교와 관련된 지명인데, 베델도 벳 아웬으로 불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오바댜는 2번 설교했으니까 그 이전에 계속 호세아를 했는데, 호세아 4장 5장에 나왔던 그 지명입니다. 규 잡은 자, 규. 이 규는 홀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왕이 이렇게 내미는, 왕만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홀 생각하면 되고,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규 잡은 자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다메섹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죠. 그때도 중요한 지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왜 다메섹부터 공격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랜 세월 다메섹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자는 패자를 다룰 때 관용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을 듣는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람의 과거, 이 다메섹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감정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말할 때 영국 놈이라고 잘 말 안 해요. 우리가 놈자 붙이는 나라는 정해져 있죠. 중국분 그렇게 말 안 해요. 일본분 그렇게 말 안 해요. 다 그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어쨌든 어느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계 4대 강국을 향해서 놈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게 다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온 근로자한테 방글라데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방글라데시 근로자, 파키스탄 근로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일본 놈, 중국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얘기, 다메섹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추억, 타작기구로 사람을 갈았으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당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랬을 텐데, 말하자면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들 입장에서는 쉬운 말로 열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오기 편한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6시간 이상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셔요. 서울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님인데, 이분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 2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해서 갔는데, 제목이 일본 침몰이었습니다. 일본 침몰. 영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쨌든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따라서 갔습니다. 화산이 분화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전체가 침몰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청년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폭탄을 사용해 가지고 지각을 끊고 침몰을 멈추겠다, 일본이 가라앉는 걸 멈추겠다, 그런 스토리인데, 말하자면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이 좋아가지고 실제로 도쿄타워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지만 도쿄타워가 쓰러지고 거대한 불상이 쓰러지고 모든 집들이 다 바닷속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 가지고 이제 실감나게 그려진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말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그거 일본 얘기가 아니고 지구촌 전체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만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그 영화 보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야, 쌤통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목사의 심령 속에 아니야, 그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지구촌 전체가 다 말하자면 앞으로 맞닥뜨릴 이야기야,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이 2016년 7월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반 정도 그 전에 나왔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재앙, 호흡기 전염병. 여러분, 호흡기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가 호흡기 전염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전에서도 사스나 메르스나 이게 다 호흡기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 목사님 입장에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책이 진작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자기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한 4년 반쯤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일본 쌤통이다, 이 생각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만 망하는 게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일마다 경고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일본만이 아니잖아요. 예외인 나라가 없잖아요. 이 땅에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 비참하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담의 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도시는 가사라는 곳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 도시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가사에 대한 형벌은 블레셋의 한 도시이기 때문에 블레셋에 대한 형벌이라고 해야 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렌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사뿐만 아니라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 블레셋은 이 갓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 갓, 이렇게 5도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당대의 이 갓은 아스돗이나 유다에 종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주전 9세기 이후에는 독립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자, 블레셋의 죄악이 뭐냐?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 전쟁에서 이겼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요즘 말로 인신매매했다는 거,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파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16절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거죠. 에돔은 블레셋으로부터 사람을 사서 채굴하는 일, 채굴 뭐예요? 광산에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광석을 캐는 일이 채굴이잖아요. 배를 건조하는 일,
이런 일을 시켰고 농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쓸모 없어진다, 힘이 좀 빠졌다 이러면 되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까지 멸절시키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가사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리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좀 도시국가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가까운 이스라엘 아니면 유다 백성일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가사에 대한 이 심판 역시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고, 전쟁 포로를 구약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인정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전쟁 포로를 말하자면 기정사실화 했는데,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같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겠지만, 외국인은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 넘겼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르죠. 여러분, 말하자면 전쟁에 져서 전쟁에 진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친다든지 뭐 부역을 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나라에다 팔아버리면 훨씬 더 비참한 거다. 원래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붙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말하자면 그 은 30에 사왔다 그러면은 은 30에 다시 넘기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쓰지. 어떻게 돼요? 은 40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그러면 더 비싼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30만큼만 이득을 얻겠다고 하겠어요?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종으로 부린 사람도 미워하지만 전쟁에서 말하자면 이겨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은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에돔 사람, 또 아까 다메섹 사람을 더 많이 미워하지 않겠느냐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두로가 정죄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와 바벨론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국가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아프리카와 무역을 했고, 아수르의 중요 자원을 공급하는 요즘 말로 중개무역, 싱가포르 같은 그런 중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의 죄악도 가사와 같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것과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 두로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좋은 동맹국가로 묘사되어 있고,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 궁궐을 지을 때 이 두로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는 악화되었고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사와 마찬가지로 두로 역시 이스라엘 포로를 에돔에 팔아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행위보다도 에돔에게 넘겨준 것이 분노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에돔에 팔아 넘기는 두로의 행위가 아모스 선지자를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모두 가는 행위였고, 그들을 흥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과 같이 성과 궁궐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가사와 두로 예언의 흐름을 따른다면 에돔 예언에서는 노예 매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에돔의 죄를 언급하면서 가사나 두로를 파멸에 이르게 한 죄, 포로 매매 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사와 두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는데도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에돔은 그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래 말하자면 사촌,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배신당한 것보다 사촌한테 배신당하면 훨씬 아프죠. 훨씬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발 밟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촌이 발을 밟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똑같이 사기를 당했는데 여러분, 사촌하고 남하고 다르죠. 말하자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람 때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연합을 했습니다. 에돔의 죄악은 특별히 형제인 유다를 향해서 긍휼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맹렬한 화를 내고 끝없는 분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에돔의 남쪽 도시를 의미하고 보스라는 북쪽 도시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두 도시 모두 다메섹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왕의 대로, 그냥 우리는 왕의 대로 그러는데 이제 영어 그 지도에 보면 킹스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킹스웨이라는 것은 왕이 주로 다녔던 길이다 그런 말인데, 하도 말하자면 그 지역에 전쟁이 많고 동북 쪽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서쪽으로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간에 전쟁을 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하도 많이 다닌 길이라고 해가지고 킹스웨이고, 또 실제로 적장들이 이동을 할 때도 또 이 길을 이용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 역시 불로 인한 심판입니다. 에돔이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을 산 것은 노예매매가 전부가 아니었고, 끊임없는 억압, 신실하지 못함, 무자비함, 그러니까 사촌한테 더 당한 것이 더 아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보다도 내적인 태도와 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 두 민족 사이에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말하자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에돔, 야곱, 에서, 결국 형제인데 그렇게 헤어진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그의 긍휼이라는 표현,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모종의 언약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돔과는 사이좋게 지낼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었다. 지난 오바댜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긍휼을 버리고 맹렬하게 화를 내고 끝없이 분을 품는 에돔의 그 내면의 모습이 결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나 공개적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에돔의 죄를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을 태울 만한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IBM이 만든 컴퓨터와 전혀 다른 방식의 컴퓨터인 매킨토시를 개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완성 직전의 제품을 보다가 잡스가 갑자기 본체 뚜껑을 열고 내부에 사용하는 기판 모양이 예쁘지 않다. 그래서 개발팀에게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개발팀은 내부를 멋지게 디자인한다고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항의를 했지만 잡스는 내가 안다, 내가 봤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잡스의 고집을 꺾지 못한 개발팀은 이제 추가 연구비를 들여서 결국 내부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잡스는 아무도 보지 않는 노트북의 바닥, 이음새 등을 공들여서 디자인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정확해서가 아니라 예뻐서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가구 뒤편에 형편없는 목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의 나의 행동,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속이려 들면, 속일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유혹일 뿐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 성읍으로 종종 유다를 침공해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런 말이라면 그 경고를 하셨는데, 투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말하자면 솔로몬 시대에 맺었던 그런 언약이나 이런 것을 지켜야 됐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돔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두로도 에돔도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불수레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 때 베드로와 주고받았던 대화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온몸을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온몸을 다시 씻어야 될 만큼 몸살은 안 해도 되고 그런 수고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날 지은 죄,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씻는 수고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고집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깨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웠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깨우시고,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를 깨우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지금도 깨우고 계신다. 그러면 일어나라, 깨어있으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깨어서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 좀 늦게 오실 수는 있어도 내 기대잖아요. 내 기대보다는 늦게 오실 수 있어도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 믿음으로 깨어있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시고, 때가 차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네가 한 일 큰일 아니야, 그러나 나는 크고 좋은 것 줄 거야, 우리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보좌에 앉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앞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가 강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려운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깨어있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물질적으로 번영하던 시절인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요일 예배 때마다 계속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사오니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깨어 주님 맞을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법 제정 시도가 멈춰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반인권적 범죄를 생각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 조기에 종식되게 하시고, 미얀마 군사 쿠데타도 끊이지 않는 강경 이슬람 세력의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범죄도 종식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